여러분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서 4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부모는 자식이 유익한 것을 주고자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여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다 이와 같이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유익하기를 바라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우상을 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조각하고 돌을 조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두고 생활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허무하고 무익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앞뒤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에 익숙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건강을,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도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도움도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애굽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거대한 세상의 왕국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도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2번씩만 우리 일러주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천하를 준다고 해도 더 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급하고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급하고 어려울 때에도
더 성경을 찾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급한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더 성경을 읽으시고 더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시고 더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영육간에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늘 준비되어져 있어서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청만 하면, 여러분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그와 같은 시원한 일들이 나갈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금이 빠지면 냉랭하고 밋밋하고 무슨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 삶을 다시 용기 내게 하고 살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시원함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쓰임받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천국,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지금 나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의 부자가 되기를 여러분은 구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축복이 안 되라고 축복을 하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그 삶이 진짜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자기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세상의 그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아야 한다. 바꾼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보다 더 존귀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부요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 부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익한 것을 자손들에게 상속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니. 조상 대대로 허무한 것을 의지하다가 또 자손들에게도 그 허망한 것을 의지하도록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상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도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도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상속해 준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상속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을까?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지킨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또 그런 후손들에게 상속해 주는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어려서부터 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보이는 외모는 교회를 다니고 외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의 중심은 허망했다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계명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내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숨쉬고 사는데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나왔으면 생일이 있다. 여러분은 생일상을 많이 이렇게 받으십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생일상은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생일상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교훈이 부족해서 생일상 하면 자기가 받아 먹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일상은 부모님께 차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공경해요? 자기를 공경합니다. 오히려 늙어가는 부모에게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 얼마나 성경과 반대되는 모습인가.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전통에 대해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데 무엇라고 핑계대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수박을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부모님에게 수박 사드리는 것 대신 하나님께 수박 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수박을 사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척해서 집에서는 잘하지 못하면서 교회 가서 잘하는 것,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지는데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뜻이 고르반이에요. 우리가 고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육신의 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니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아주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빗나간 화살은 커서도 빗나가게 돼야 돼. 처음부터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안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아주 엉덩이를 몇 대 더 맞아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고집이 센 아이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듣지 않으리라 나는 듣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막 아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세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은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 그 마땅히 행할 바를 선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8장 36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선한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특징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행하며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는 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듣지 않으리라, 나는 내 고집대로 살리라, 그런 것에 습관이 되고 익숙해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 실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거기에는 병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야, 천국에는 이런 병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천국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는 곳, 눈물 흘리던 사연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성경은 그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려고,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여러분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때 그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성경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와서 천사들의 하는 일이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 오늘 본문에도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했을 때 나에게 천사들을 많이 보내어 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많이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사가 막 활동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나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천사들이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천사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부리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읽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몸의 병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몸에 괴로운 일들, 유혹하는 일들, 힘든 일들 다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리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종들이 그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일들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입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병자를 찾아가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막 침노하여 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막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며 경험하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경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